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장 47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장 47절에서 54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역사의 이 잘못된 생각 가운데 하나는 초대교회 이후에 교회가 조직되어서 교회 내 여러 가지 직분이 생기면서 직분에 대한 충성도가 있다는 식의 고정관념이 생겨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목사라면 죽도록 헌신하고 장로, 권사, 평신도는 그보다 덜 해도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는 죽을 각오로 해야 되고 거기에 조금 못 미치는 장로는 그만큼 더 해야 되고 또 밑에 있는 권사나 또 집사나 평신도는 좀 충성을 덜 해도 된다라는 식의 고정관념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자로서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자신이 받은 그 달란트로 충성해야 한다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직분은 교회 내에서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세운 것이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이 직분이니까 더 많이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덜 받은 직분이니까 덜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없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대로 충성을 다해 일해야 한다라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은 레위 지파만큼은 군대 편성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우리 47절 말씀 시작.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아멘.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이 계수되는 그 상황에서 계수되지 않았어요. 이 계수된다는 것은 숫자를 파악해야 되는데 레위인은 제외시켰다는 거죠. 어느 지파는 이만큼, 어느 지파는 이만큼 숫자를 세고 있는 이 민수기의 상황 가운데 레위 지파만큼은 수를 세지 말아라. 그것은 레위 지파가 맡은 특별한 사명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수를 세지 말라라고 했다라는 거죠. 또한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소유로서 성막을 돌보고 제사를 비롯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에 숫자를 세지 말라라고 말씀했다는 거죠. 그래서 레위인들은 다른 지파들과 달리 군사로도 선발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지파는 이만큼 있으니까 여기에서 군사로 20세 이상의 군사로 몇 명이 이렇게 선출되는 그 숫자, 이 숫자라는 게 여러분 군사가 있어야지 나중에 전쟁을 치를 때 이 병력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쳐들어올 때 우리는 몇만 대군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겨볼 수 있고 또 이거는 지금 수적으로 우리가 열세다라는 걸 파악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이 레위 지파만큼은 숫자로 파악되지 않았고 또 군사로도 이 선발하는 것을 제외시켰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인이 이스라엘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계수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자기들도 세상 나라들 사이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임을 알았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데 이 레위인들의 숫자를 파악하지 않고 또 이것을 계수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레위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인식시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비록 우리도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그 본향인 천국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의 숫자로 파악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레위인은 존재 자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그 거룩함을 나타내었다라는 거죠. 이 거룩한다,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결국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었다. 이 거룩함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과는 달리 레위인들은 전투에도 참여하지 않았고 하늘에 속한 자들이기에 땅을 소유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모든 지파에게 땅을 골고루 분배하면서 나누는 그 과정 가운데 레위인들은 땅을 주지 않았어요. 그들의 기업을 이 땅에 주지 않았어요. 왜? 하늘에 속한 사람인데 굳이 이 땅에 이 기업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이렇게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이 진을 쳤을 때에는 성막을 관리하며 또 봉사하고 이동할 때에는 성막을 걷어 운반하고 다음 진을 칠 곳에서 성막을 다시 세우는 일을 감당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하면서 이번에는 이쪽으로 가서 여기서 진을 칠 때 이 레위인들은 그 성막을 걷고 또 세우고 예배드리고 하는 그 모든 일을 이 레위인들이 담당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에서 레위 진영은 성막 주위에 있었어요. 성막에 있다면 그 주위에 이제 이스라엘 레위인들이 살았다라는 거죠. 50절 말씀 시작.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막과 제사장 또 레위인들을 보면서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 가운데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부르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시키는 영광을 주셨죠. 지금 우리도 교회와 사역자들을 통해 우리의 영적 정체성을 기억하고 확립해야 합니다. 교회로 모이는 것과 사역자를 세우는 것이 왜 필요하고 왜 중요한지를 레위인의 역할을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레위인이 군사로 선발되지 않았다고 해서 완전한 비폭력적 삶을 산 것은 아닙니다. 성막을 걷거나 세울 때 다른 사람의 접근을 막아야 했고 만약 그런 제지함에도 이에 따르지 않으면 죽여야 했다라는 거죠. 우리 51절 말씀 시작.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아멘. 이렇게 레위인은 성소를 지키기 위해 물리적 힘을 사용한 셈인데 그렇게 볼 때 대부분의 경우 그 물리적 힘의 대상은 누구였냐면 동족 이스라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자기 백성이지만 이 성막 주위에 성막을 진을 치거나 성막을 거둘 때 다른 사람이 오면 다른 지파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제지했는데도 오면 어떻게? 죽이는 것까지 했다라는 것. 같은 종족이지만 왜? 그 거룩함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이 거룩한 사명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죽이는 일까지 했어야 했다라는 거죠. 레위인이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회중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53절 말씀 시작.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아멘. 만약 레위인이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성막을 드나들고 거룩한 기물에 접촉한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회중 전체에 임할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이 거룩함을 멸시하는 사람들을 죽임으로써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 레위인들이 이 하나님의 성막을 지키지 못하고 그 거룩한 기물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백성들에게 임해서 다 죽게 되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 한두 사람, 그것을 범하는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그 완전한 모든 사람의 진노를 막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모습을 통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침공해서 그들을 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는가를 배울 수 있다라는 거죠. 레위인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지켰듯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약속의 땅을 죄악으로 더럽히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을 치고 그 땅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 가나안 땅에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그냥 같이 가서 살다 보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지켜지지 못하는 결과가 있어서 결국은 모두가 죽게 되는 결과가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이 가나안 사는 그 백성들을 다 진멸하라는 거죠. 다 없어져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지켜지기 때문에 다 멸하는 하나님의 그런 명령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 참 잔인하다, 왜 이렇게 사람들을 다 죽이고 전쟁을 하게 했느냐 하지만 이것이 결국은 모두를 살릴 수 있는 거룩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룩함이 지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전 세계의 멸망이 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지켜지지 않으면 모두가 다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 또 하나님의 그 명령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진멸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나감을 통해서 결국은 모두를 살리는 길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사명은 우리를 거룩하게 지켜서 세상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보호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 내가 거룩해짐을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거룩해지는 것이고 우리가 속한 이 땅, 또 이 민족, 온 세계가 또한 그 거룩함을 지켜나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또한 우리는 이 레위인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성막 봉사를 전담하고 그들을 위해 속죄하는 그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성막만 짓고 성막만 철거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속죄하는 일까지 감당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죄들이지만 결국 레위인들이 속죄함을 통해서 그 죄를 다 사하는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지도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알아야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는 삶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율법을 가르치고 또 지키게 하는 일을 감당했다는 거죠. 또한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처럼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심으로 각 지파에서 11조를 받게 하셨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오늘날의 많은 성도가 레위인을 목회자와 동일시합니다. 그러나 신약의 성도인 우리들 역시 택함받은 거룩한 제사장이 된 사람들로서 레위인의 직무를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목회자만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감당해야 한다라는 거죠. 또한 이스라엘의 12지파는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남자들을 병력으로 선발했죠. 이에 비해 레위 지파는 병역을 면제받았습니다. 레위인들의 막사는 적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구조로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지었던 그 집 막사는 전쟁에 잘하기 위해서 지어진 구조가 아니었어요. 레위인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쳤고 다른 지파들이 그 바깥 사방으로 진을 쳤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가운데 있었고 모든 지파는 그것을 중심으로 삥 둘러서 구조를 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전쟁의 효율적인 구조가 아니에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뭐 일자형으로 간다든지 또 우리가 뭐 V자로 간다든지 전쟁을 할 수 있는 구조를 해야겠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의 진은 전쟁을 위한 진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진은 뭐였냐? 예배 중심의 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가운데에서 보호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고 그 삶의 중심이 늘 하나님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 안정, 육체적 건강, 또 평안한 환경이 되어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척박한 광야에서 기업도 없는 레위인에게 성막을 중심으로 살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어렵고 힘든 그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요, 어떠한 적의 공략에도 또 어떠한 침략 또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른 어떤 삶보다도 예배 중심의 삶을 우선시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삶의 여러 변화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사명에 합당한 삶인 그 거룩한 삶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한 영혼이라도 주께 돌아오기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구별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아버지 구별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들이 한다는 삶을 똑같이 따라하는 삶이 아니라 남들은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내가 먼저 거룩해지길 원합니다. 내가 거룩해지게 하시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거룩해지게 하셔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늘 기도합니다. 그 영혼들 하나님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치유받고 하나님께 은혜 받는 우리 환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그들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 건강해지게 하시고 날마다 회복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이 모든 치료하심 또 이 모든 회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증거하는 그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그들을 하나님 버려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여 선택하여 주신 것처럼 날마다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명 하나님 우리가 늘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의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